성령 강림 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계 제2차 대전 때 프랑스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라스무스라고 하는 질병이 그 고아원에 닥치고 말았습니다. 그 고아원은 비교적 시설이 깨끗했고 음식도 잘 제공되었고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일자가 지나감에 따라 거기서 아이들이 그냥 시름시름 앓더니 심지어 죽어가는 아이까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세계보건학회에서 의사들을 파견하면서 왜 그곳에서 아이들이 죽어나갈까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다른 것은 없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스킨십이었습니다. 피부와 피부가 맞닿는, 안아주는 그러한 사랑의 결핍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죽어나간 것입니다. 전쟁터라서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가슴에 품고 안아주니까 그 질병이 사라지게 되었고 무척이나 평안한 고아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스무스라는 질병은 나는 고독하다, 나는 외롭다, 나는 불쌍하다, 나는 버림을 당했다, 나는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을 때 생기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중에도 이러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마음속에 오늘 어떠한 마음이 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매 주일마다, 아니 시간마다 성령님을 경험할 것인데 과연 그 성령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떠올리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성령님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마도 여기 배너에 있는 붉은색이 생각나던가 아니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뜨거운 성령 체험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뭐니 해도 성령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머니와 같이 어머니께서 넓은 팔을 넓히시고 그 아이를 안아주는 모습이 저는 상상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특별히 내가 아플 때, 외로울 때 이것을 누구에게 토로하지 못하는 그런 심정 속에서 있을 때 성령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성령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의 마음이, 위로의 마음이, 성령 충만한 마음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노인이 뜰에 묘목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던 청년이 그 어르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르신, 당신 지금 나이가 많은데 그 묘목을 심으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야 열매가 달리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한 60년쯤 되어야 여기에는 열매가 달릴 것일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청년은 의아해서 근데 왜 거기에 묘목을 심습니까? 당신이 그것을 따먹지도 못할 터인데 왜 거기에 어린 묘목을 심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어르신이 하는 말이 아주 멋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 앞에 과수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나무들에게 열매가 있었어. 나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따먹었어. 그것은 나의 아버지, 또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심었기 때문에 나는 수고하지 않았고 열매를 따먹었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나무를 심는 것일세,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얼마나 오래 사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남기는지로 판명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권혁고 집사님 지금 몸이 불편하셔서 못 나오셨는데 그의 어머니가 백수하시고 지난 주간에 장례하시고 우리가 마쳤습니다. 그분이 심겨놓은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많은 자손들이 예수 믿는 아주 아름답고 화목하고 아주 분위기 좋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장례를 마쳤는데 그렇습니다. 무엇을 남겨놓는 데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남겨놓았느냐, 특별히 어느 사람을 내가 많이 남겨놓았느냐, 어느 사람과 함께 나눔을 서로 나누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께서는 장차 당신이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비록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신다 할지라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남기셨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떠나지만 비로소 성령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 말씀하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30세까지 사시다가 30세부터 33세까지는 공생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도 일으키셨습니다. 병든 자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다가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제 열흘 후에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옆에 다가와서 나를 도와주는 분, 이것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은총을 주시고 내가 부족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그것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돕는 자이십니다. 우리가 환난에 처했을 때에 위안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에서와 하나님의 법정에서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상담자가 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옆에서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 및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바로 옆에, 아니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아무리 무서운 환난과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늘 곁에 계심을 믿고 담대히 행하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신속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곁에서 늘 도와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을 믿음 가운데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죽을까 봐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외삼촌 밧단 아람의 집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 지옥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안 된 이야기지만 자기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자기 형을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는 축복권을 누리기 위해서 다 속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고 있는데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음을 그들은 직지하게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보혜사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옆에서 늘 지키고 동행해 주신다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믿음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자 오늘 야곱이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되어주셔서 오늘 야곱을 만나줬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일평생 동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나 형제나 배우자가 여러분을 돕지 못하더라도 성령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돕는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신방할 때 제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꼭 하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들은 여기 왔다가 잠시 떠나가지만 늘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병동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환우에게 은총을 주시고 이 병상에 있는 모든 잔들을 만나 주셔서 깨끗이 고침받아 하루빨리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내용을 넣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이 환우와 함께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을 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성령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이신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과연 이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준 것처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줄 아느냐? 그것을 믿느냐? 그래야면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제자들은 지금 여전히 떨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극진하게 잘 모셨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니 무슨 말입니까? 극심한 그러한 불안과 그러한 좌절감 속에 있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터이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평안입니까? 세상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잘 되는 그냥 평안만 줍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결혼하고 취직하고 공부 열심히 해 대학 가고 건강하게 자라고 이것을 세상은 평안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이 일취월장 발전할 때마다 내가 어떤 기업에 취직했으면 그 취직으로 인하여 때에 따라 진급하게 되면 이 생활은 참 평안하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경험하신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뜻대로 됩니까? 때가 되어서 진급하게 되고 때가 되어서 자녀들이 혼사를 누리게 되고 때가 되어서 공부 잘하게 되고 때가 되어서 건강하게 늘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100이면 다 90% 이상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사라집니다. 좋았던 날이 있고 나빴던 날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나쁜 날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것은 평안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거와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외로울지라도, 우리가 아플지라도, 우리의 사업이 좀 망했을지라도, 우리가 건강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시는 그러한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가장 큰 평안은 십자가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평안이 없는 것은 하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또 인간관계가 나빠서 불안한 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담이 막혔을 때 우리는 불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평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 십자가에서 내려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참 평안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바로 십자가의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평안을 이루셨습니다. 이 평안을 놓치지 않는 성령 강림주일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유명한 시입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쓴 평화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읽을 테니까요. 눈으로 잘 보세요.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서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셨고 내 안에 그 성령께서 오늘도 뜨겁게 역사하는 이 아침, 이 하루가 이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평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한 줄로 믿사오니 평안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